이 시간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교회 부임한 지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황, 형편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까지도 이제는 세밀히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또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보면은 그냥 평안한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보면 저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도 들고요. 또 어느 때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는 낙심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느냐?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저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의 불안과 절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저자는 성경을 보면 고라사손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고라사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2편 내용을 보면 지금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몹시 낙심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지금 이 저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부모가 내 마음 잘 아는가요? 내 배우자가, 또 내 자식이 내 마음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오면 교인들이 내 마음 알아줍니까? 잘 몰라요. 친구들이 내 마음 알아주나요? 그것도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저자는 지금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42편 시인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낙심의 요인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여기 고라사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참 딱한 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과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이 저자의 상황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살고 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웃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딱한 것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던 것입니다. 또 왜 그가 낙심합니까? 두 번째 요인은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42편을 살펴보면 저자는 나를 또 내가 이런 1인칭 대명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는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단점이 얼마나 큰지요. 힘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캄캄하기만 한 것이.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 이 저자가 왜 이토록 낙심하겠습니까? 세 번째 요인은 4절에서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냈었던 예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적국의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도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신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낙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죠. 뿌듯하죠. 근데 나의 현실이 과거에 비해서 형편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한없이 우리가 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를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때는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에 그만 붙들릴 때가 있어요. 상황에 마구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새벽에 우리 구약 통독하면서 예레미야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자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런 분도 나처럼 이렇게 불안에 떨기도 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가요?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더하면 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 우리 이 식구들한테도 잘 못하잖아요. 나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어.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참 예수님 얼마나 솔직하신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안에 떨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이렇게 불안할 때, 이렇게 낙심이 될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가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문제가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들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그냥 우리 붙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것에 휘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괴롭고 낙심이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자주 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저자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참 이 저자는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우기에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를 가면 세상은 다 푸르릅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건기에 가면 그냥 광야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기가 되어서 가볼 때에 저자가 어떤 것을 보았느냐면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시냇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도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 시내 늘 그곳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와서 물을 마시곤 했던 이 사슴이 다시 그 시냇가를 찾아와 가지고 바닥을 핥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걸 기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지금 그 사슴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의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절박한 심정, 물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야복강가를 가가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야곱의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거룩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복인데 이 야곱이 또 무슨 복을 받느냐면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눈앞에 있거든요.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 원한을 여전히 품고 복수하려고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굉장히 감동적이죠. 두려워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에서와의 만남이 정말 서로 포옹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은혜롭지.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데 특별히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뭘 받았느냐면 위기를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큰 문제를 받은 거예요. 그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 포인트거든요. 이때 야곱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럴 정도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희망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정성껏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생활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나의 기도가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 우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1절 5절과 동일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면 자꾸 고개가 어떻게 돼요? 숙여져지죠. 자꾸 숙여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땅만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눈 감게 됐지요. 그 마지막은 참 허무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저자가 이 고라자손이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은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은혜였느냐면 이 시편 42편 저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그의 입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낙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현실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또 연약한 나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는데 예배에 매달리시고 기도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세요.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뭘로 변하느냐? 찬송거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번에는 나의 결단으로,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